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요.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이순신이 존경스럽고 또 세종대왕이 존경스럽다 해도 견문이 조금 넓어지면 셰익스피어 또는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존경스럽다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또 존경하는 사람이 고정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라고 합니다. 철이 들어가고 또 경험적 지식이 자신에 쌓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직접 주고받았던 관계의 부모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 하나를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극찬하시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을까? 그 부분이 우리의 관심이고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옥중 질문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 옥중 질문을 다 대답하신 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무리들,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됐겠죠.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소개돼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요. 그리고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극찬이죠. 역사적으로 유대 역사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며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탑이다. 이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대 설정을 달리하면서 세례 요한을 가장 격하시켜요. 하늘처럼 높였다가 아주 땅처럼 탁 이렇게 그 순위를 낮추게 되는데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있을 텐데 그 작은 자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탑인 이 세례 요한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새로이 하시면서 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면 침노를 당할까요? 거기는 착한 사람도 가기를 원하지만 거기는 마귀도 가고 싶어 한대요. 거긴 누구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뭐 금덩어리가 있는데 도둑이 안 끼겠냐고요. 경쟁적이고 침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그저 쭈뼛쭈뼛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가다 실족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적이고 침노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시대를 이제 종료하게 되면서 그 시대의 종료 인물을 세례 요한으로 상정하고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타난 엘리야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곧 엘리야다. 구약 시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뒤에 오는 메시아 그분이 나다.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말하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준계시 형태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완전 계시 형태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은 이제 순교하시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자들에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준계시 형태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화두는 딱 하나죠.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예, 우리는 두 가지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탑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으뜸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유대 전통에서 적어도 위대한 인물 꼽으라고 하면 두 사람이 딱 떠올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떠오를까요? 모세, 율법의 대명사 모세. 그리고 예언의 대명사, 선지자 중에 엘리야, 불의 사자, 기적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사역 면에서, 능력 면에서, 효과 면에서 모세 따라갈 지도자 없고, 능력 면에서 바알 신이 대세가 되고 있었을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과 아주 영적 전쟁을 치렀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중에 또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헷갈리는 일이지만, 어쨌든 위대한 인물,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세요, 엘리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모세도 제껴요, 엘리야도 제껴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서도 탁월하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으뜸이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평가 중에 최고 평가를 준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이 뭘까? 아마 능력으로 기준한다면 모세도 체크의 대상이 되고, 능력으로 본다면 이 땅에 하늘에 불이 내리고 했던 엘리야를 꼽을 수 있죠. 사역의 효과, 종교적 지위, 성품,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 순위가 다 뒤죽박죽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장 극찬하신 기준이 뭘까? 이 기준이 영원한 기준일 거예요. 이 기준 가지고 우리도 평가할 거예요. 네, 이 기준이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모든 거에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요, 이 잣대예요, 잣대. 그러면서 사람의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예수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어요. 천국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지만요, 죽기 이전에도 이미 시작된 천국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천국, 그리고 완성된 천국, 죽음 넘어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규모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꼭 죽은 너머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신 공동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에덴이라고 해도 지옥인 거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비록 아프고 연약하고 환경이 거칠더라도 거기는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관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요, 참 높낮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면서 균일 부유한 층, 경제 수준, 지식 수준, 그리고 사회적 계급 수준, 이거 평준화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계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높낮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대로 하십니다. 실제 천국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3000층을 갔다 오고서 천국의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1000층, 2000층, 3000층. 이건 상징적이지만 1000층에서도 또 귀추가 있고 2000층, 3000층에서도 또 귀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천국은 높낮이가 선명한 나라. 그럼 무슨 천국이겠는가 그렇지만요. 천국은 높낮이 구조 가지고 천국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르게 흐르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사랑이 흐르려면, 물이 흐르려면 높낮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높낮이가 너무 느슨하면 흐름이 늦어져요. 높낮이가 선명하면 이 물의 흐름이 빠르고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 천국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딱 상정되기만 하면 천사들이요 발빠르게 낮은 계층으로 사랑을 배달합니다. 근데 이 땅은 느려요. 계시가 약하고 알아듣기가 더디기 때문에. 이런 천국 개념이에요. 네, 이 천국의 정의가 잣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낫다는 개념을 잘 풀어봐요. 네, 사실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말라기까지 있었던 선지자,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건데요. 그 말라기 때까지 주어졌던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요.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다가올 메시아를 선전했지만 저들이 선전은 이론이에요.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인 것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경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들려주신 이 환상 중에 들려준 음성, 그거 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체감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만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이분이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몸에 손을 대고 세례를 베풀며 밀착해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지식의 개념 중에 한 개념이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 정보를 들어서 아는 지식은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알미 아니라고 인식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알에 대한 지식의 숭고함은 경험으로 지식해서 그걸 삶에 반영하는 지식, 이것만 진짜 안다는 개념, 이게 야다의 지식이에요. 권위 있는 지식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능력이라면 모세죠. 능력이라면 엘리야죠. 그런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역이라면 모세죠. 또 그 영역이라면 엘리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오직 세례 요한은 예수를 경험하고 전한 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 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탑이다. 이 말귀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설정을 달리해서 아주 추락시키죠.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에서 가장 격상시켰던 세례 요한의 평가가 가장 밑으로 추락하는 내용.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밑층에 있는 자, 이 사람하고 비교해도 이 세상에서 탑인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자보다 못하다. 이 격하.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보다는 지금 천국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숭고함, 천국의 메리트, 그 가치, 그것이 영원한 거고 그것이 참 가치다 하면서 천국의 기준을 갖고
다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 소위 통일교, 그리고 JMS인 정명석 이단, 그리고 오늘날 아주 참 혼탁하게 만드는 신천지, 아주 동일한 이 부분을 아주 몰리해하고 억지 해석을 해서 세례요한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단정합니다. 세례요한은 구원받지 못했대요. 왜? 근거가 너무 조잡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억지로 맞춰서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세례요한은 옥중 질문, 즉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 이게요, 예수님을 배교했대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배교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던 열정주의자가 예수님을 배교한다면 예수님은 냉정하게 쳐낸다. 가지 쳐내기처럼 냉정하게 쳐낸다. 그렇듯이 우리 신천지의 배교자, 통일교의 배교자, 정명석의 배교자는 냉정하게 친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억지로 해석해 냅니다. 근데 보세요. 세례요한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뿐이겠어요? 순교자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실제는 헤롯 대왕 그 잔칫날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요. 순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요, 세례요한은 천국 안의 범위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세례요한부터라고 시작해요. 굳이 세례요한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이 범위를 설정하는 일에 세례요한이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도 암시되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세례요한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천국 백성의 시작점을 다루고 있고,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가 있는 시간. 이건 다뤄진 지금이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있는 미래에 열린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예수가 있는 곳은 지금이에요. 열려진 이 지금. 그러니까 세례요한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됐고, 그럴 때 세례요한은 천국 백성의 범위 안에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배교자들을 배언하는 정당성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쳐낸 자로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요한에 대한 극찬, 그리고 세례요한에 대한 이 격하, 이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기준에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할 주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추의 주목이 되는,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를 다시 설정해요.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의 제자하고 비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해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세례요한 이거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하고 근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표면적인 것만 가까이 했죠. 예수님의 알맹이를 몰라요.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그 안에 거하신 성령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천국의 작은 자라고 해도
세례 요한, 이 땅에서 가장 극대화된 최고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진정한 인권주의자죠. 그들 앞에 가장 소외된 그들이었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너희들은 참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순서죠. 세례 요한이 끝내 예수님 때문에 땅에서 위대한 자였다가 하늘과 비교할 때는 그보다 못한 자로 설명한 이유,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믿기를 진실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부활을, 주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도 그때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실증하기 때문에,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을,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본 거나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질문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요,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정은 이 세상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천국 간 세례 요한하고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아마 우리는 작을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의 가치로 평가했을 때의 위치, 그 위치와 우리와의 비교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대하다고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예. 세례 요한에 없었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분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상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수준과 레벨이 다른데도 영이 같으면 같은 길을 갑니다. 참 묘한 영적 경험들이에요. 목회하면서 아무리 해보고 또 해봐도 수준 다르고 레벨 다르고 나이 다르고 환경 달라도 영이 같으면 같은 길을 가요. 둘이라도 하나가 되고 열이라도 하나가 되고 백이라도 하나가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같은 부부지만 영이 다르면 다른 길을 갑니다. 묘한 영적 원리예요. 영이 실세예요. 영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이 같으면 다르지만 같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나누어짐이 돼서 내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째, 외면과 내면 전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예수님을 부각하면서 여운을 끝내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예수님 앞에 보낸 자,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 그리고 15절에 가서 14절에 가서 그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 표기된 이름인데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계속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하고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 그걸 예수님께서 피팅을 시켜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가 바로 엘리야다.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의 자리가 생깁니다. 그 뒤에 온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완전 계시형으로 말하지 않고 준계시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 메시아로 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제의 주인공, 기준, 중심,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는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를 부모라고 말해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존재, 우리는 10대 이순신이 귀하고 세종대왕이 귀하다가도 정작 철들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다시 우리는 부모가 귀해지는, 우리는 귀한 것이 바뀌더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이 부모는 이 탈무드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 사람을 보내시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동행할 수는 없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보낸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의 설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체감이 묘하게도 이 세상의 사랑의 분류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안 닮았어요. 이기적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이기적이에요.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결정적일 때 자기중심이에요. 스톨게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실제적으로, 실감적으로 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대부분 마지막에 존경하는 인물이 부모에게 끝납니다. 성경도요. 십계명이 2페이지로 된 건데요. 왼쪽 페이지 하나님의 계명 4가지, 오른쪽 페이지 사람의 계명 6가지, 이래서 십계명이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합쳐보면 두 자리에서 만나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계명,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하고 같이 만나요. 이 패러하게 같이 둔 이 순위가 하나님 제1순위, 부모 제1순위, 그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위치 서열을 이 하나님도 성경도 넘버 1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답게 우리 부모를 다시 평가해 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준비해. 그리고 그 길을 닦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 인프라를 구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평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비록 육신적인 문제지만 우리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기저귀 준비해놔요. 옷도 준비해놔요. 예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이고 먹을 걸 먹여주고 우리의 인생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길을 닦아요. 길을 준비시켜요. 그렇게 쭉 가는데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체감은 세례 요한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힘있게 뭐가 내가 잘난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길을 터놓고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주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위격처럼 우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 각자 오늘 눈을 딱 감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보다 더 큰 자는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는 각자 우리 부모가 위대합니다. 왜? 내 인생을 준비시켰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갔고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주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부모의 그 은총은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는 참 존귀하다. 우리의 부모의 그 위치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의미가 깊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에게 어떤 것이 참 효도일까? 효도의 개념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정의가 분명하고 효도가 무엇냐? 이것이 정해지면 효도했던 것이 불효가 되고 불효했던 것이 효도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옛날에 한 고을에 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공경을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지가 홀로이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같이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시간마다 밥도 지어드리고 그러가면서 그 아들이 열심히 그 아버지를 봉양해요. 그래가지고 그 고을의 사또님으로부터 효자 시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발탁됩니다. 상 받았죠. 소문도 자자했어요. 그런데 이 사또가 다른 곳으로 이임을 가요. 그리고 다른 사또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또도 이 고을에 효자를 선택해서 효자들에게 뭔가를 해서 이 효자 마을을 만들고 싶은 의미를 갖고 효자 시상을 하게 돼요. 사람을 선발하는데요. 이 아이가 또다시 발탁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대신 자기가 말벗 해주고 분불 떼주고 그리고 음식을 끄니마다 맛있게 해드리고 이걸 드러냅니다. 그때 사또가 이 소리를 듣더니 이놈 불효막심한 놈 이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에 사또는 이걸 효라고 했는데 왜 지금 사또님은 이걸 불효라고 하시나요? 아, 네 아버지의 지엄이 역할을 네가 했단 말이냐? 아, 정말 네 아버지가 그렇게 외롭게 살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내를 삼아줘야지, 장가가게 해줬어야지 이러가면서 오히려 그를 불효막심한 자로 매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 깊다는 얘기예요. 효는 잣대가 다를 때마다 효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효가 과연 카네이션 하나 꽂았다고 효일까요? 생선 하나 갖다 드렸다고, 쇠고기 한 근 사다 드렸다고, 옷 한 벌 입혀 드렸다고, 차 한 대 사드렸다고, 동산 부동산을 나눠 드렸다고 효도일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이 땅에 영원하시고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해서 천국도 못 들어간다면 그 부모에게 했던 카네이션 의미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드렸던 쇠고기, 그분에게 입혀드렸던 그 옷의 효과는 과연 지속될까요? 우리는 진짜 효도가 무엇일까? 전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드리는 것, 카네이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드리는 것, 이거보다 우리 부모에게 영원한 효도는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아무리 격상시켜 칭찬한들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가장 높은 만큼 가장 떨어지는 낙하의 심판이 클 텐데, 여기까지 우리가 부모를 보며 부모에게 참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은 침노의 대상이래요. 그저 적당히 믿다가 시험이나 들고 들쑥날쑥이 아니라 또 미지근해서 게으르거나 주어지면 좋고 안 주어지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믿음 생활이 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왜? 침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능동적이래요. 걸리는 게 있어도 넘어가는 거, 적극적이래요. 침노래요. 전쟁의 개념이에요. 침노,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침노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잠시 전에 실족했잖아요. 그걸 상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아, 너 잠시 실족했잖아. 그렇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야. 자꾸 실축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침노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우리 자신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적극성, 믿음의 능동성이 참 중요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 참 효도가 그 가슴에 카네이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어드리는 이것이 참 효도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우리 부모에게 참 위대한 자손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아주 부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효심이 중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도 하차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요양원 가기 전까지 스스로 자립하시고 스스로 활동할 때까지는 효도가 되는데요,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중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 믿는 자들부터 효를 끝내버립니다. 오직 병원비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부모를 향하여 할 게 없는 게 현실이에요. 부모를 향하여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본들 부모님이 알아보기를 하나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을 보세요. 전 믿음의 자녀들을 누누이 보면서 야, 저분이 부모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믿음이 참 충만하구나, 믿음이 아주 드글드글하게 붙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로하신 이 요양원 안에서 그저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 부모님을 향하여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부단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 자녀를 보면서 야, 진짜 효도다. 카네이션 효과 아니다. 영원한, 정말 이 땅에서도 부모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자지만 천국에서도 위대한 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 역할을 자손이 하고 있다면, 아들이 하고 있고 딸이 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참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효자다. 마지막까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예수 전합니다. 예수 믿던 부모라도요, 연세가 드시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스물해지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명철한 기억력과 뜨끈뜨끈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바람 빠진 주부의 바람을 넣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계속 집어넣어주면 마지막까지 예수 잃어버리지 말라고,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 찾으라고,
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자녀의 애절한 마음 가지고 그 부모에게 예수 전하려고 애쓰는 그 자녀, 얼마나 멋진 효도예요. 그러다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단계에 이르면 자녀가 사역을 떼는 줄 알아요? 안 뗍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혼자 옆에서 기도해요. 믿음의 자녀는 살아있는 우리 부모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사역을 떼지 않아요. 효를 떼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